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32절 말씀이죠. 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전해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본당 냉난방기 교체했습니다. 앞에 뒤에 이렇게 두 개 교체했는데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약 한 1,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저 이렇게 비쌀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교회 그 공사할 때도요, 자재비가 100% 이렇게 올라가지고 예상외로 부담이 굉장히 컸는데,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하고 함께 그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는데요, 벽에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인건비하고 또 재료비가 올라서 짜장면 값을 인상한다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제 10,000원짜리 이렇게 그 음식 찾기가 어려울 지경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물가가 오르니까 서민들만 고달퍼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급이 불안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이 포퓰리즘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클 겁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살아생전에 계속 겪어야 되는데 아마 천국 가야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거 안 겪고 싶으면 빨리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교회 식구들 믿음이 너무 좋아요. 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순환과 부활은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 이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는요, 부활절과 함께 시작됐다는 것 알고 계시죠? 1885년 4월 5일 날, 그날이 부활절인데, 그날 이 제물포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였던 아펜젤로 언더우드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이제 도착해요. 제물포항에 땅을 디든 다음 그들이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했느냐?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땅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의 사슬을 끊으사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부활절날 이렇게 이 땅에 들어온 복음은요,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게 되죠. 예,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복음을 통하여 길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무지했던 이 민족들을 계명시켜서 건전한 기풍을 정착시킴으로 기독교와 이 나라에 애국애족하는 종교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가 지금은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말 가슴 아플 뿐인데요. 예,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이죠. 금식하며 또 오락도 삼가하고 유흥과 사치를 떠나서 경건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 한 주간이었죠. 그러나 주께서 당하신 그 고통의 아픔을 느끼는 시간이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시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십자가 고난 뒤에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죽음을 이기시고 영생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 삶의 근본적인 변화와 영원한 희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입은 후에 그동안 숨어 지냈던 곳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겁도 없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엘서의 예언을 인용해 가지고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와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가 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우연히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고한 의지와 계획을 갖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쉽게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 분이 타락하고 변질돼서 한없이 더럽고 추하고 무가치한 인간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어떻게 납득될 수 있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구원하실 방법이 꼭 예수님을 죽이는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네, 근데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방법 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아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살실 방법은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6절에서 주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인데 이 기도 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아버지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외에 인류를 구원하실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주님은 그것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자,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그분은 그런 능력을 풍성하게 충분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셔야만 했을까? 왜 죽이셔야만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바로 당신의 당신의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언적으로 야, 지금부터 너의 죄가 다 사해졌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충분히 그분은 그럴 능력이 되시잖아요. 그렇게 했다면 그냥 무조건 용서했다면 야,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겠지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겠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평하지 않고 또 공의가 없으신 분인가 이것을 또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당신이 사랑이 많다는 것과 아울러 공의와 그리고 정의가 있다라는 것, 공평이 있다라는 것을 모두 만족시킨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또한 똑같이 드러내는 그런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심으로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제사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낙원에 갈 수는 있습니다. 왜?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낙원은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부활은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없습니다. 자,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서 계속 부활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약에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부활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낙원은 갈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몸이 부활을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 그 아름다운 것, 즐거운 것들을 영적으로 밖에 보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면 반드시 우리 몸도 함께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은요, 몸과 살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피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있다. 만져봐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부활체예요. 영육 간의 온전한 부활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온전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이 없었다면 정말 얼마나 참 뭐랄까요? 허무한 그런 구원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주님의 부활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대속의 사건과 그리고 이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바로 주님의 주님의 고난과 부활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자, 25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의 이 순환과 부활은요, 구약 성경에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읽은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지금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제자들에 의해서 꾸며지거나 또는 역사 속에서 우연히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것이 치밀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있는 예를 조금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마지막 날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게 되잖아요. 전부 다 사람들을 죽이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걸 살을 먹고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의 발음으로 그들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살과 피를 먹고 죽음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 먹고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똑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성찬식에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입니다. 그걸 먹고 우리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백성들이 기갈이 심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때 모세가 호렙산 반석을 쳐서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물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백성들은요, 주님의 몸을 깨트려서 그 몸에서 나오는 뭘 마셨다? 물을 마시고 그들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또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광야에 내린 만나가 바로 당신이었다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직접 그 만나가 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백성들은 광야에서 뭘 먹은 겁니까? 만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또 광야에서 그들이 불뱀에 모세와 하나님을 불평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는 자는 살 거라고 말한 대로 그들이 놋뱀을 볼 때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인용해가지고 그 놋뱀이 바로 당신이라고 얘기를 하셔요. 또한 내기서에 있는 제사제도 있죠. 이 제사제도를 비롯해서 성막이라든가 그리고 정결 의식, 또한 신령이라든가 각종 절기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 예표합니까? 주님을 예표하셔요. 주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구약 성경 전체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 기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자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 바로 1500년의 어간 중에 1500년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기간이잖아요. 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꾸준히 증거한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증거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 기록할 수가 있는 겁니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아 들어갈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기록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진짜 주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다르고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나라와 언어와 민족이 다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이 기록되었다.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요.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이것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32절 말씀인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읽었던 그대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자신들은 이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주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거는 바뀔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야, 이 이야기는 예수쟁이들이 꾸며낸 얘기다. 지네들 신앙 때문에 종교를 위해서 꾸며낸 얘기다. 이렇게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예수 믿는다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 부활의 사건을 내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자리에 올 이유도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을 믿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부인하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거는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의해서, 상식에 의해서, 과학적인 상식에 의해서 그걸 받으려고 하니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못해도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누구는 한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만약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빠진다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존재의 의미도 없고,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고 하지만 생명의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약도요, 주님의 부활과 부활 이후에 그분의 어록과 그분의 행동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기록했지만 서로 예수님의 행적이나 어록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부활하신 그 새벽에 무덤을 찾은 여인과 제자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셔서 여기에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며칠 후에,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8일 만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도마가 네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주님을 제자들이 만나요. 그런 다음 그분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을 하시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이요, 순교를 당하면서도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여러분, 만약 그들이 부활을 보지 못했다면, 주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소문만 듣고 그들의 목숨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소문만 듣고 여러분들의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들이 정말 그 수많은 고초와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는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는 이것들을 보면서 주님은 부활하셨구나.
저들이 그럴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과 소망을 가져서 그 일이 가능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주님을 찔렀던 병사들, 지켰던 병사들이 그걸 보았어요. 여러분, 무덤을 지켰던 병사들 있잖아요. 그들이 주님이 부활해서 뿅 하고 사라져 버리셨네. 놀래 자빠졌겠죠. 그들이 목숨으로 그걸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놀래 자빠져가지고 대제사장 앞에 가서 사실을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이고 장로들이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도 놀라 자빠지기는 마찬가지겠죠. 코가 안 깨졌나 모르겠어요. 자빠져가지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한 가지 처방전을 낸 게 뭐예요? 그 병사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문을 내래요. 우리가 잠이 들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마태복음 28장 13절이죠. 이렇게 소문을 내라고 매수를 했습니다. 그 소문 지금까지도 이렇게 흘러와서 지금도 이 소문을 그대로 받아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주님의 부활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과 경험과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주님의 부활은 부활입니다. 부활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하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무리예요. 그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부활을 끝까지 믿고 신앙을 지키셔야 돼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활만 생각하면 너무 흥분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이 부활하지 못하면 아까 반쪽짜리라고 그랬죠. 미완성이라고 그랬죠. 그 이유 정말 명백한데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그걸 절실하게 느낄 겁니다. 영은요,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영은 못 먹습니다. 우리 몸을 갖고 한 행동들을 영은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모든 여러분 잔치를 보세요, 한번. 먹는 거 빠진 잔치 봤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건데 이 먹기 위해서 사는 그 기쁨을 여기서만 누리면 될까요? 천국 가서도 누려야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몸뚱아리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보고 느끼고 즐기고 누리고 이런 모든 감정들이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다 천국 가서 누려야 되는데 우리 몸이 없다? 그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활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고단해도요,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들, 아니 많이 남았다고 해봐도 50년 더 남았다고 해도 한 100년 쳐줄게요. 그 안에 다 가지 않습니까? 그거 조금 더 살자고. 여러분, 주님 떠나서 여러분 무슨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나머지 삶 우리 천국 가서 그 주님 앞에서 그 사시사철 달마다 열리는 그 실과 있지 않습니까? 생명강 강가에서 열리는 그거 먹으면 졸도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얼마 전에 이제 애들이 온다고 그래서 또 애들이 또 이렇게 망고 있죠. 그걸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요, 망고를 사왔어요. 농산물 시장 가서.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애들한테 주고 저도 옆에서 뽀짝뽀짝 얻어먹었는데, 이야,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 철마다 달마다 말이죠, 실과를 맺는다고 그러는데 그 실과가 망고만 할까요? 아니, 망고보다 못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비교 자체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그걸 먹는다면, 여기서 먹을 수만 있다면 아마 졸도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기절하고도 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 정말 신앙생활 잘하자고요. 정말 잘하자고요. 다 잃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심지어 건강까지 잃어도 괜찮아요. 주님만 붙들면 여러분 이기는 겁니다. 주님만 붙들면 승리한 거예요. 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